우리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에 나눠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전부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의로 덧입히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어려서 이제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우리가 커서 혹은 다 성장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스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마 수백 번, 이렇게 수천 번의 예배를 아마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세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기쁘게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거든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식사 많이 하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구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먹을 시계 입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 사실 초대교회에는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형식이 딱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맨 처음 초대교회 예배는요, 정말 식사 자리였습니다. 1세기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요, 정말 그냥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어떤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애찬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도 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또 칭송도 받았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올해의 표어죠.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혹은 우리의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서 있는다면, 예배 공동체로 서 있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한 주 빠지면 어떤가?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런 마음을 늘 줘요.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려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계략입니다. 아주 현저한, 드러난, 너무도 당연한 한결같은 원수의 계략은 한 주 빠지면 어때? 예배를 좀 덜 드리면 어때?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럼 예배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왜 매 주마다 혹은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출구 없는 방. 우리의 삶이 사실 출구 없는 방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출구 없는 방이란 말을 늘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을 계속 읽고 보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단 1이라도 어떠한 출구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네. 이제 여기서 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간수를 의미합니다. 간수가 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그들은요, 이 전체 패러그래프를, 이 문단을 다 읽어보면은 그것이 바울과 실라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죠.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깊은 감옥에 가두고 가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간단하게 이 본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원래 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라,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주님 보여주신 가보지 않은 땅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서 들어간 네아폴리라는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침 예배 때 네아폴리라는 그 해변 도시 나폴리예요. 그게 뉴 폴리스라는 말이 네아폴리, 성경에서 네아폴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영어로 뉴 폴리스, 헬라어로, 그래서 나폴리가 해변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어떤 이제 도시를 점령하면 거기를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뉴 폴리스, 새로운 도시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제 그 네아폴리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너무도 유명한 루디아 옷감 장사,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루디아를 만나서 그와 함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처음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들이 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가는데 귀신 들린 어떠한 여자아이가 쫓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막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너무도 이제 귀찮게 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떠나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들이 그 여자아이를 통하여, 그 귀신 들린 걸 통하여 수입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가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입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상관들, 그러니까 집정관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투옥하게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로마인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로마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막 때리고 그리고 바로 넣었죠. 그 죄명이 뭡니까? 거기 죄명을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21절에 보면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사회를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잘못된 풍속을 전했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누명이죠. 그렇게 가뒀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실상은 경제적 손해 때문이죠. 이 주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러한 그 책을 잡아서 넘겨버린 거죠. 누명을 씌우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논리가 돈이에요. 언제나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손해,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거고 복음을 핍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인 것과 욕심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핍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이 목적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간 것은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많은 욕을 이제 어떤 질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날에 와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에 질타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아침 예배를 통해서 4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초대교회를 보면요. 처음 교회 시작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아요. 오늘과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세상과 짝을 이루어 함께 뭔가를 평화롭게 도모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변질된 기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었죠. 세상의 권력을 기독교가 잡기 시작하자 즉시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특히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복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세상과 같은 논리를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고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논리, 성경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갇힐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라는 마음 많이 듭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들, 수많은 책임들, 어떤 묶임들, 관계들, 어떠한 일들에 대한 내가 해야 할 목들, 사회 안에서 나의 역할들, 교회 안에서 역할들, 가정에서의 역할,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가 채워졌듯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요, 죄에 묶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죄에 묶여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실상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나의 죄악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육체가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논리로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출구 없는 방에 갇힌 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냐면요, 내가 출구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출구 없는 방에 놓인 인생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확인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 51편 3절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도 그 죄를 몰랐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았고 소도 많았고 그렇게 풍성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어린 양, 암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뿐인 어린 양을,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당장 그를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나단이 얘기하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를 여기 보니까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제나 기초는요, 내 삶에 내 앞에 놓인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요,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돼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갑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출구 없는 방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 죄인이어서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삶이 그 자체가 묶인 삶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갔다가 지금 갇혔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예레미야도 바술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올바른 예언을 했는데 바술이 그를 잡아다가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출구 없는 방과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죄악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이유, 오늘도 제가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일한 출입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유일한 출입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구 없는 방과 같은 죄인인 우리의 삶에 유일한 출입문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아마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묶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처져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된 거죠. 이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생긴 정도. 어쨌든 하루 종일 시달렸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불평이 터져 나올 만도 하고 어떠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 높여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서.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여러분이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출구 없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었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의 죽음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나타나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구 없는 방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움을 해도,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적군이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치려고 할 때라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사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 낙심되는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출구 없는 방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출입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구 없는 이 인생의 유일한 출입문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배어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들의 삶에는 아무리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도 출구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극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예배를 통해서 봤듯이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다할 때 어떻게 됐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도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빌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모인 곳이 그곳이 진동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진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4편 6절부터 8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출구 없는 방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출구가 없다는 것, 해결이 없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긴 믿어도 내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은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식. 그러나 기독교인은 누구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고 나에겐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출구 없는 방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자신의 삶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헛된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출구가 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 어떤 세상의 경제 논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 그 바세바를 범하는 그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 범죄를 왜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출구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출구가 있다고 믿고 내 방식과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단의 어떠한 그 공격, 그런 방해를 내려놓고 무찌르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도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출구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출구 없는 이 인생의 유일한 출구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